오늘은 이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이 제의 수요일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해 전에 이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 나뭇가지를 준비해 뒀다가 그것을 태워요. 그럼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어줘요. 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은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이 성회, 무슨 미스바 성회, 무슨 성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개를 위한 그 모임에 있을 때 상징적으로 뭘 하냐면 이마에 재를 뿌립니다. 회개를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습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수요일이. 그리고 이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 고난,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이 사순절의 장대한 이 40일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러한 절기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활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종려주일 많이 있잖아요. 이 절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왜 있냐면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이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복보다 강한 교육은 없죠.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절기라는 것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에 진지하게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결과물들이 정말 올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결코 의식적으로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제 수요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 곧게 뻗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아요. 사모님 초콜릿 하나. 네. 네. 요엘, 이름이 요엘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제목이.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 요엘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의 선지자예요. 요아스라는 왕.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BC 9세기 말,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이제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넘은 그때쯤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말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망조가 들이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은 왕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한 그런 왕이기도 하거든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비운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통치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게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 왕비인데 이 아달랴 왕비는 또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머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예요. 지금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공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남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 다윗의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망조죠, 망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달랴 왕비이고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악독한 이세벨 왕비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세벨.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제 그 열왕기서 역대상하에도 나오고. 보통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독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누구죠? 시돈 땅의 공주. 여기는 또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에요, 원래. 이방 신을 섬기던 시돈 땅이라는 곳에서 시집온 또 역시나 그 공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온 장본인인 거예요. 그 장본인의 딸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손자 중에 하나가 요아스 왕이었던 거죠. 복잡하죠. 그런데 아까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비운의 왕이라고 그랬고 굉장히 어이없게 1년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 죽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이 아하시야 왕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 왕과 이런 사람 다 쫓아내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하필 갔는데 그 개혁에 같이 걸려들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어이없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남유다가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때 요아스 왕의 할머니,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누구? 아달랴가 뭘 하냐면 남유다에 있던 왕가의 혈통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형제도 아들도 친척도 다 그냥 숙청시켜버리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달랴 왕비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서열에 있던 그 후계 구도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우상 숭배를 통한 이 사단의 계략이 정말 은밀하고 거대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탈을 쓰고 침투를 한 거잖아요. 정략 결혼은 아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윈윈, 잘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간에 우리가 이 대립 구조를 벗어나서 우리가 밖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겠지, 더 부강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방신이 들어와서 결국 왕조 하나를 지금 몰살시키고 우상숭배로 물들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의 계략은 은밀하고도 무서운 거예요. 슬그머니 우리가 이득이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타락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 요아스만 살아남게 돼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고모인 그 여호시바 그리고 그 남편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그 고모 부부를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수년 뒤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다시 왕위를 복권하게 돼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 왕은 처음에 통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통치했어요. 성전도 보수하고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백성도 잘 돌보고 잘 예배하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전히 요아스는 어렸는데 결국 이 어린 요아스가 이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향한 위협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호야다 같은 인물들이 지켜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그랬는데 이젠 사방이 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그 위험,
그 위압감을 견디질 못하고 눈앞에 당장의 이득을 쫓기 시작을 한 거죠.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득이 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안 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세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우리가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면 퀴즈를 내면 여호와, 야훼 막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바알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고 쓰고요. 아스다롯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고 써요. 야훼, 여호와를 가르칠 때도 엘로힘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바알도 엘로힘으로 지칭할 수 있고 아스다롯도 엘로힘으로 지칭할 수 있고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가 있고 아스다롯이 있고 바알이 있다라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통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신들을 뜻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었다라는 거죠. 바알도 엘로힘, 아스타롯도 엘로힘, 여호와도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줄곧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막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이 가나안 문화에서 이 남유다로 막 유입이 되면서 마치 본래 섬겼던 여호와가 바알이구나, 아스타롯이구나, 우리가 부르는 명칭만 달랐지 원래는 같은 거였구나. 오늘날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맥락의 것이 그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우상들을 여호와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들의 풍습대로 여호와를 섬겨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방식으로 예배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창기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이거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막 그러면서 그런 짓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은근슬쩍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왜? 쾌락적이니까 자기들도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줘? 육체적으로 너무 쾌락적이고 좋은데? 너무 편한데? 이러면서 그런 문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교묘한 사탄의 술수로 은근슬쩍 그 우상 숭배라는 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알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은 언제든 우리의 연약한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우리를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걸 하는 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내 자신이 걱정이 돼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슬그머니 지키지 않게 되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도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 안에 정말 많아요. 그죠? 우리 생활에 헌금도 사실 우상 숭배 될 수 있어요. 11조와 같은 헌금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내 직분값은 되겠지. 체면치레는 되는 거지. 남보기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그 11조의 액수를 정해서 헌금하는 경우, 그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물질이 줄어드는 거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쩔쩔매면서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자녀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까? 자녀가 무서워야 됩니까? 물질이 무서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자녀나 물질이 더 무서우면 그 모든 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을 할 수는 없어요.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지 내가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이 메뚜기 떼와 기근을 보내신 것처럼 이 뒷장부터는 기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기근을 잘 생각해 보면 대재앙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곡식을 없애는 메뚜기 떼. 우리가 메뚜기 하면 요만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더운 나라의 메뚜기는 거의 막 이만해요. 엄청 커요. 메뚜기가 그냥 뭐 근육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런 메뚜기 떼들이 막 까맣게 날아다니면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비가 안 오고 흉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한 나라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대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재앙은 뭐예요? 확실한 신의 메시지인 거죠. 니들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당시에 그 저장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비축한 식량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뭐 오늘날처럼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정말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대재앙인 거죠. 그런데 이 화들짝 놀랄 만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시는과 동시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떠나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아버지한테 불효했어요. 왜죠? 뭐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분깃, 재산을 먼저 달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아버지, 어차피 죽으실 건데 저한테 미리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럼 불효를 저지르고 다 재산 탕진하고 온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보다 더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돌아오냐면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처럼 옷을 찢어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옷을 찢는 거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죠?
그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듯이 진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짜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내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내 이익이 걱정돼서 내 자녀가 소중해서 내게 더 소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통해하면서 진짜 진정원이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냐?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진노를 우리가 돌아왔을 때 가라앉히시고 더 나아가서 죽을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오히려 뭘 주신다고요?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해주고 그 지위를 유지만 해줘도 다행인 건데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온갖 장신구를 걸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극진히 대접해 줬어요. 그저 아들의 지위 아니 종으로만 삼아줘도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될 판인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사하는 보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것 플러스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매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우상 숭배가 매번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더해서 복을 내려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음성이 왔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는지 모르는 거죠.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하나님 앞에 변명해봤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믿을게요. 제가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으로 살고 있던 거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나의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지?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에서 오는 건가? 염려와 걱정에서 오는 건가? 자녀들한테 매여인 데서 오는 건가? 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는 건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라내도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잘라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잘라내다 보면 그 뿌리까지도 고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혼 첫날 밤 신혼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하기 싫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싸우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결혼식 날 그리고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갔다 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어야 되잖아요. 다시 없을 그날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혼례를 치른 이 신혼부부의 공간을 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침범해서도 안 되고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신방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막 문 두드리면서 막 나오라고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당장 지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빨리 나, 빨리. 이 신혼부부 막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 짧은 글로 써놓은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가장 세상 중요한 혼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빨리 나와서 이걸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 어린 회개를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해서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그리고 이 재수요일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그거 천주교 아니에요? 너무 의식적인 것 같은데 쓸데없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기라는 것은 너무 과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 절기라는 건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어가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세레모니는 기념하다라는 뜻이고 원래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나를 우러러봐라 이 뜻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라 그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데 이 절기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게 솔직히 우리가 매년 반복된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를 때도 있고 막 내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송구영신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결단으로 시작했던 그 순간을 아마 떠올리실 건데 우리가 사실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느슨해져 있잖아요. 분명히 금방 나에게 약속을 주실 것 같은데 주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도 낭망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는 성취해야지 했던 것들이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 잘못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답습하게 되는 기간이 딱 요때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고 보통 3개월을 잘 못 넘겨요.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그 3개월째가 딱 고비예요. 그 100일 되는 그때 3개월. 제가 그래도 나름 살을 1년 동안 열심히 뺐잖아요. 그 3개월째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 빠지는 게 뭐냐면 거의 수분들이 빠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 한 달은 수분, 그리고 3달까지는 수분이 쭉쭉 빠져요. 그러고 나서 빠지는 게 진짜 지방들이 쫙쫙쫙쫙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3개월 때 뭐가 오냐면 정체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맨날 매일같이 이렇게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굉장히 열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루 전에는 1kg 줄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재면 다시 2kg가 늘어나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80kg였는데 70kg까지 뺐어요. 그러면 69kg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70에서 더 이상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 꾸준히 하다 보면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순간 우리는
앞자릿수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결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바로 이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답습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 딱 끊어줘야 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돌아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2배, 3배로 내가 갚아줄게. 내가 반드시 너 이거 끊어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이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성취할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쭉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영적 존재로 몸무게가 한 자리 바뀌는 것처럼 견디어내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녀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몇 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이 신앙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들으실 수 있다고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주님을 찬양해요. 막 이런 게 막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 너무 기뻐서 그 신앙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14절의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처럼 그때서야 우리의 예배를 진짜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아무리 용을 쓰면서 예배를 드렸다 한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과 금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도,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복을 더해 주시기까지. 반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없는 거고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의 결과만 있을 뿐인 거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저 내 만족에서 끝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가장 단순한데 그 단순한 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제가 자꾸 살 빼는 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살 빼는 게 왜 어렵죠? 단순한 걸 반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신앙도 방법 다 알아요. 근데 그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요일이고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우상을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돌아가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그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